오늘은 그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이렇게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성경에 선포한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나온 본문이라서 오늘은 지혜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혜는 무엇인가, 또 지식은 무엇인가, 그런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내용은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제안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한번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제 아히도벨이 그 전에 벌써 계략을 세웠다는 뜻을 알 수 있겠죠. 왜냐하면 아히도벨이 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전에 한번 계략을 세워서 승리를 하였고, 또 한번 또 계략을 세운다는 뜻을 1절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전에 세운 계략은 그 앞에 나오는 장인데요. 우리가 다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앞장 16장 20절에서부터 23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궁을 떠나면서 후궁 10명을 남기고 갔는데 이제 이 아히도벨이 계략을 세우는 거죠. 그 후궁들을 백주에 동침하라, 그렇게 계략을 세우는 거죠. 그 계획에 따르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압살롬이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압살롬과 다윗하고는 다시는 화해가 될 수 없고 완전히 원수가 된다. 이제 그렇게 확정이 되는 거죠. 이제 그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제 이 아히도벨이 그런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전략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16장 23절인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이쪽 편에서나 저쪽 편에서나 그것은 참 좋은 계략이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은 확실하게 압살롬의 편에 서서 그렇게 이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이제 더 그 반역에 가담할 것이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것은 압살롬에게서나 다윗에게서나 똑같은 하나님한테 그 정답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걸 누가 했죠? 아히도벨이 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 또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아히도벨이 또 지혜를 쓰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 자기에게 12,000명의 군사를 택하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택해서 자기가 이제 오늘 밤을 통해서 가서 다윗을 추격해 가면 다윗과 함께 했던 그 백성들이 다 도망가고 그때 다윗을 잡으면 된다. 나는 다윗만 죽이겠다. 그러면 백성들이 다 자기에게로, 그리고 압살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왕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에게 12,000명의 군사를 주십시오. 이렇게 제안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다 이번에는 또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겼더라. 그래서 이제 이 일이 실행될 뻔한 거죠. 그런데 압살롬이 어떻게 하냐면 5절에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이렇게 한 거죠. 세상 사람들의 지혜가 이것이죠. 한 사람의 말만 듣고 판단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의 얘기를 듣고 그 중에서 지혜롭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선택하는 게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죠. 압살롬이 이제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압살롬이 후세를 부르고 얘기를 하죠. 아히도벨이 세운 계략이 이러이러하다.
그런데 너의 의견은 어떻냐라고 물어보게 되죠. 그때 후세가 얘기를 하죠. 압살롬 당신도 아는 것처럼 아히도벨의 계략은 늘 훌륭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다윗 왕을 잘 모르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다윗의 아들이니까 다윗 왕 잘 알지 않습니까? 예. 다윗 왕이 지금 쫓겨서 도망가고 그와 함께한 그 군사들은 지금 그 분노가 가득 차고 딱 했는데 그때 기습으로 공격했다가 혹시라도 몇 명이 죽게 되면 압살롬과 함께했던 사람들 중에서 마음이 낙심되지 않겠습니까? 그 작전은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누구입니까? 그때마다 굴에 잘 피신하던 그 왕이 아닙니까? 이번에도 백성과 달리 자기는 굴에 피신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히도벨의 그 전략이, 그 계략이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그 전략과 계략을 내보겠습니다 하고 그 제안을 하게 되죠. 이제 백성들이 다 압살롬 당신의 말을 따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그 북쪽부터 남쪽까지 모든 사람을 모은 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왕이 직접 전쟁에 참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틈을 봐서 기습을 하든지 아니면 성에 들어가면 그 성을 에워싸서 성을 함락시키든지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실패가 없습니다. 한두 명이라도 죽게 되면 사람들이 낙담하게 되고 또 낙담하게 되면 전쟁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 계략은 이렇습니다 하고 제안을 했죠. 그것에 대해서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그것을 다 들은 다음에 이렇게 표현하죠. 14절 이렇게 표현하죠. 이는 1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였음이더라. 예,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아히도벨의 계략이 더 뛰어나죠. 그리고 그 계략대로 됐으면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했겠죠. 예. 그런 사실들을 이제 동시에 기록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압살롬이 이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저 사람 얘기도 들어봐서 더 좋은 의견들을 찾는 과정에서 이제 하나님의 개입이 있게 되는 거죠. 압살롬이 판단을 잘못하게 하는 거죠. 백성들이 판단을 잘못하게 되는 거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아히도벨의 계략은 선택되지 못하죠. 그리고 후세의 계략은 이제 선택이 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세가 자기의 계략이 선택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그 제사장들에게 가죠.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말하죠. 아히도벨은 이런 계략을 세웠고 나는 이런 계략을 세웠다. 그런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빨리 다윗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려라. 그리고 알릴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요단강을 다 건너야 됩니다. 라고 전하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제사장의 두 아들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이렇게 가서 열심히 이제 가는 장면이 나오고 또 여차 숨는 장면도 나오고 여러 장면들이 나오고 결국에는 이제 다윗에게 가서 전하고 다윗은 강을 건너는 이제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22절에 기록하기를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그래서 이제 다 건너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그 다윗이 그 위험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죠. 이것을 누가 알고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23절에 아히도벨이 이제 그것을 알게 되고 이제 끝났구나. 압살롬이 다윗을 이기기에는 끝났구나. 실패했구나. 그러면 결국은 다윗 왕이 돌아오겠구나. 그러면 앞으로 일이 어떻게 전개될 게 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고향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집에 가서 목매달아 죽죠. 그리고 장사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자기가 이제 전투 태세를 준비할 수 있는 마하나임까지 가서 이제 거기에서 진지를 구축하죠. 그런 장면들이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5절에 보게 되면 압살롬도 이제 그 후세의 계략대로 다 전열을 가다듬고 많은 군사들을 모으고 백성들을 모아서 이제 그 다윗을 추격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강을 건너죠. 그리고 군대 지휘관도 다 체계를 갖추죠. 그래서 아마사를 군대 지휘장관으로 삼고 이제 다윗과 대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 살펴보기 전에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까지 마주 하게 되면 27절에서부터 30절, 29절까지 나오는데 그때는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이제 세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에게 선행을 베푼 세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 그리고 암미엘의 아들 마길, 그리고 바르실레, 이렇게 세 사람이 다윗과 다윗 일행에게 도움을 주었다 하는 것들이 오늘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이제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 성경 본문 중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누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 계략이 채택되지 않아서 안타깝지만 뻔히 다 알고 있잖아요.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목매어 달아서 자기가 스스로 죽은 사람. 그리고 그 지혜는 정말 늘 하나님이 지혜를 베푼다면 이렇게 베풀 것 같아 라는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 그 아히멜렉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서 아니면 압살롬이 지혜롭습니까?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겠죠. 이 사람의 아히도벨의 그 지혜를 들어보고 계략을 들어보고 또 더 완전을 기하기 위해서 후세의 의견을 들어본 사람, 그게 압살롬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본문의 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압살롬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지혜로운 것을 선택하지 않고 지혜롭지 않은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요? 평상시에? 압살롬처럼 하지 않나요? 한 사람의 의견, 좋은 의견을 들었다 할지라도 또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고 또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러면 결국에는 누구의 판단을 하게 될까요? 자기의 판단을 하게 돼요. 그게 어리석음이에요. 그런데 그거 생각을 하지 않아요. 우리는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다 명명백백하게 드러나 있을 경우는 압살롬이 정말 지혜롭지 못하구나. 왜 좋은 계략을 선택하지 못하고 나쁜 계략을 선택해? 이렇게 말하지만 그런데 아예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래 어떻게 한 사람 얘기만 들어보고 결정해?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지 라고 할 때가 많은 거죠.
더 이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저 사람 얘기도 들어봐야지 할 때가 많은 거죠. 어떻게 하나님만 믿어? 이 세상에 종교도 많은데 이 종교에서 말하는 것도 알아보고 저 종교에서 말하는 것도 알아보고 그리고 비교해서 내가 좋은 종교를 선택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들 정말 악한 거죠. 심지어 요즘은 그렇게 하잖아요. 이 사람하고도 사귀어보고 저 사람하고도 사귀어보고 그 다음에 결혼하는 게 더 지혜로운 것이지. 심지어 조금 더 살아보고 계약 결혼을 하고 그런 것들이 다 알고 보면 뭐라고요? 다 지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따르는 어리석은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압살롬처럼 나와보면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우리의 삶에서는 그게 지혜롭다고 생각하죠. 여러 사람의 의견을 참고해서 결정하는 게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 지혜는 무엇이죠? 바른 것을 선택하는 게 지혜인 거죠. 바른 지혜를 들어보고 그것을 붙드는 게 지혜죠. 그런데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보통 때는 늘 여러 의견을 참고해서 해야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후세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후세의 의견이 채택되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말을 하잖아요. 아히멜렉의 계략이 좋았다고. 후세가 또 선택된 것은 후세가 말 잘하는 지혜가 있어서 그런가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개입했다는 것이잖아요. 압살롬에게 화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후세의 의견이 들어준 것이지 후세가 말 잘하는 그런 지혜가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누가 지혜로울까요? 제가 이렇게 한번 지혜에 대해서 지혜는 우리가 보통은 잠언서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잠언서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잠언서 9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을 경외하고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것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보충하기를 잠언서 2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롭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그 지혜를 내시죠. 그런데 잠언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 지혜로 무슨 일을 하시냐 봤더니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고 또 의인의 길을 굳건하게 지키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울까요?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실까라는 지혜를 썼던 아히도벨일까요? 다윗 편에 썼던 후세일까요? 아니면 이 사람 얘기 들어보고 저 사람 얘기 들어보고 자기의 판단에 좋은 대로 그 꾀를 쓰는 압살롬이 지혜로운가요?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이렇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 의로운 길을 지키는 사람, 이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잠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 본 것 아시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지혜에서 떨어졌죠. 그런데 점점 의로운 길로 옮겨가고 있죠. 그래서 지혜가 회복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분별력이 회복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을 맞이하는 사람 중에서
세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 그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다윗에게 선행을 하고 있는 거죠. 다윗과 함께한 그 백성들의 굶주림, 그것들을 도우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많은 음식과 여러 가지를 준비해서 그들을 먹이고 있는 것이죠. 이 성경이 기록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성경에 아이도벨이 그렇게 지혜롭다고 나오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 꺾이는 지혜죠.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죠? 하나님이 허락하고 있죠. 선행을 하고 있죠. 의로움을 행하고 있죠. 이 사람들은 엄청난 은혜를 입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하는 사람, 의를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운 거죠. 그런데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은 거죠. 세상에서 지혜들은 그런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저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과 같은 수준의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들이 선택되지 못하게 하죠. 그리고 그것들은 결국 어떻게 하죠?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자살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궁핍한 사람,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돕는 지혜, 그들을 돕고 있는 그 선한 지혜, 그것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죠. 그리고 그것들을 허락하시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는 이것을 잘 주목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누가 지혜로울까 하면 아이도벨가 아니면 후세인가 아니면 압살롬인가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은 그렇지 말아야 되죠. 성령께서는 성령에 감동돼서 이 세 사람이 한 행적들을 뒤에 기록해 놓은 거죠. 이 사람들이 지혜롭다. 선을 행하는 사람이 지혜롭다. 의를 지키는 사람이 지혜롭다. 그 사람의 길들은 내가 지키고 내가 허락하고 내가 인도한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떤 지혜를 따라야 될까요? 너무 쉽죠. 냉수 한 잔을 주는 것, 다른 사람 앞에서 미소 한번 띄워주는 것, 어려울 때 짐을 조금 들어주는 것, 그리고 좀 양보하는 것, 좀 너그러움을 가지는 것, 관용하는 것. 또 어떨 때는 우리 교회에서는 자주 일어나는 일인데 오늘은 또 양파가 왔습니다. 여러분들 가져가시라고 한 가정에 저렇게 가져가라고 저 뒤에 양파가 포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선행을 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오디를 가져오셨죠. 그게 다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허락하시는 선행인 거죠. 근데 여호와께서 허락하는 선행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죠. 그게 참 지혜다. 너희가 지혜롭게 하고 있다.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섬기고 이게 참 지혜다. 그러면 그 사람의 길은 다 보존되고 지켜진다.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행동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그런 것들을 잘하고 있는데 더 잘하시고 더 지혜롭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길이 하나님 앞에서 더 든든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계속해서 우리가 이 세 사람의 본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살게 하옵소서, 선행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의로운 자로 살게 하옵소서. 주께서 수요기도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을 그렇게 복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